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눈 보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 프로의 오스턴. 자, 수민이랑 온유랑 절대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데 우리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선생님들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프로의 오스턴. 좋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하나님 은혜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문제도 안 내는데 강현이 손 들었어. 정답이 뭘 것 같아, 강현이? 자, 강현이가 말한 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했어요. 종려나무 뜻은 기쁨이나 승리를 의미해서 이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예담이가 정답을 맞췄었는데 예담이를 제외하고 호산나의 뜻은 뭘까? 자, 예담이 제외하고 자, 지연이 자신감을 가져. 자, 지금 엘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목사님처럼 들고 우리 준호도 윤희도 목사님처럼 들고 목사님이 프레리시의 에베네즈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외쳐보는 거야. 자, 준비. 프레리시의 에베네즈 할렐루야. 한 번 더. 목사님이 프로의 오스턴 하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외쳐보자. 자, 프로의 오스턴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림이나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 설명한 그림이나 글귀인데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기계는 차이가 있는데 기계는 망가지면 고쳐질 수 있는데 사람은 절대 못 고친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누군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는 원래 무슨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대. 많은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목사님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이 요즘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많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이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똑같구나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건을 전과 이후로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기계는 고쳐도 사람은 못 고쳐 라고 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라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전에는 겁이 많고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뭘까? 다니엘이 맞춰주면 좋겠어. 자, 길게 시간은 못 줘. 다니엘. 무슨 말 하고 싶어? 근데 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사춘기가 오면 사람은 인성이 달라지잖아. 자, 그래. 사춘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로. 맞아. 자, 목사님이 물어본 이 질문. 성경에 어떤 사건을 겪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힌트. 오늘은 무슨 날? 오스턴 존자.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뭘까? 예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이렇게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행동으로도 한번 따라해 볼까?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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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가렸다가 환하게 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수님이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가렸다가 옆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표정 지으면서 부활하셨어요. 좋았어요. 자, 옆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되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하루는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저희 형제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왕 되면 저희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대통령 되시면 저도 장관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들도 있는데 왜 너네만 그렇게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보니까 이 두 형제는 욕심도 많고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 오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격이 천둥 같구나, 번개 같구나 라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무슨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첫 번째로 목숨을 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걸 순교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맞아요.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욕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게 돼요.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12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 12명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늘 기록되는 제자는 누굴까? 자, 여기 정답 나와 있지? 자, 지연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원래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이든 또는 목숨을 바치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도 도망가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제자들이 있을 때 항상 네가 가장 먼저 있었고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지 베드로가? 대답이 나는 예수를 모르요 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큰 죄책감에 나는 다시 내가 있던 저 냄새나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바닷가로 돌아가요. 그렇게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전에 겁쟁이의 모습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람들 무서워서 자기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다 넣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사람들이 너도 너의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두십시오 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한 방 안에 모였는데 문을 굳게 닫았대요. 왜 문을 굳게 닫았냐면 사람들이 혹시나 들어와서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필립이 아니야? 너도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우리 세이 아니야? 라고 붙잡아 갈까봐 문을 다 완전히 굳게 닫고 걸어 잠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굳게 닫힌 문 방 안으로 예수님이 마치 벽을 통과하시듯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무서워서 방문을 다 굳게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목사님이 이 제자들의 어디에서 선교하고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대충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자 만들어 왔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까지 갔냐면 작은 야고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딴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또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혹시? 몰라요? 그 순례길의 시작이 이 작은 야고보가 그곳에서 순교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서 산티아고 순례길 생겼는데 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늘부터 이 세계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바울은 지연이 벌써 맞출 준비됐어? 이 바울은 여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자 지연이 없다. 자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필립이 있다? 자 우리 1, 2학년 친구들 이해 못한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바울은 지금 없다고 말한 지연이 있다고 말한 우리 필립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예담이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이제 설명해 줄 거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도 그 현장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는 게 당연하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고 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눈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돌 맞아 죽는 걸 보았는데 얘들아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돌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보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바울 마음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나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는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나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니 죽어도 괜찮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담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거의 바울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은 것처럼 그 군사에 맞아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이 사건 전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건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죽어도 괜찮겠다. 라고 느낄 만큼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부활이 뭐였길래 이렇게 내 삶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을까? 그건 이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온유가 목사님 도와서 이거 온유가 만들어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마음에 하나같이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나 예수님 대통령 되면 장관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 왕 되면 그 옆에서 조금 높은 자리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끝났다. 다시 어분화해야지.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 마음에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이것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완전한 소망이 생겼어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겠다. 이게 부활 신앙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목사님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고 기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다음 날에 3일 뒤에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천사들을 있길래 천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목사님이 이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말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뛰어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 가셨을까? 저 하늘나라? 아니, 여기. 내 안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그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갖는 에베네세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예수님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부활하셨어요 하는데 가장 지을 수 있는 행복한 표정으로 부활하셨어요. 잘했어요. 아멘.